오늘은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할렐루야. 자, 일단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오늘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에서 4번이 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구약 시편에서 약 30회 나오다가 쭉 신약 26권을 지나서 잠잠하고 있다가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 19장에서 한꺼번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자,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발음이고 라틴어 발음은 알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나 같은 말입니다. 자,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너는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raise the Lord,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시편에서는 세상에서 외치는 할렐루야이고 역사 속에서 외치는 할렐루야이고 계시록에 나타난 할렐루야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외치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 자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영광과 능력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는 할렐루야, salvation and glory and honor and power예요. 영광, glory, power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honor가 빠졌어. honor가 뭐예요? 명예. 영예, 명예, 그렇죠. honor.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명예스러운 거고 구원의 완성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할렐루야인데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영예롭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함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게 하신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심판, 하나님의 참된 심판, 의로운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 즉 거짓 신앙, 타락한 기독교 세력을 분명히 심판을 하셔. 그런데 그 심판은 뭐예요? 참되고 의롭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라고 그래도 실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지. 이해하시죠? 세 번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렐루야예요. 예배.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노는 것이 경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고개를 못 들어.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런 자세를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힘없는 백성들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거는
그냥 재미로 으쌰으쌰 할렐루야가 아니고 엎드려 예배하는, 경배하는 건데 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뭐냐? fear. 경배하는 자는 할렐루야 하라. 할렐루야 할 때 그냥 재미로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배하는 자세가 이게 지금 예배가 아니고 파티지, 파티.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예배 모임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그 모임에서 예배가, 참 예배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entertaining, 공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파티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른 예배를 함으로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진정한 할렐루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세는 엎드려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파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다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예배라고 하는 말을 엉뚱한 데 사용해. 무슨 어떤 모임에, 어떤 단체에 이치임 예배라고 그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치임식이지. 결혼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건 결혼식이지 결혼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진정한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최대한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요. 뭐 장례 예배, 그거 예배 아니에요. 장례식이지. 뭐 생일 축하 예배, 무슨 기념 예배, 추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다. 이걸 아셔야 돼. 아무 때나 예배가 아니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치임 예배, 그것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이치임식이지. 이치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면 예배로 모여서 이치임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치임 예배, 아니면은 무슨 생일 예배, 추도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혹은 알렐루야라고 할 때 그냥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고에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라고 알림을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그 모임 자체를 무슨 예배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그러니까 omnipotent reigns 그랬어요. omnipotent이라고 하는 말은 almighty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남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함부로 쓴다고. 할렐루야는 어떤 경우에냐?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우리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지. 또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할렐루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대한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그저 부흥사님들이 사용하는 분위기 맞춰서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군중 체면을 유도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면 걸렸던 암이 치료되는 기적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암에 걸렸다가 암 치료가 된 그 사실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기적입니까? 어떤 것이 참 기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지.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거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지. 그러니까 어떤 게 가벼운 것이고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이 진정한 기적이냐, 아니 육신의 병 나은 것이 진정한 기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진정한 기적이냐.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한 할렐루야라기보다는 믿지 못하던, 믿지 않던, 믿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참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로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음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을 음녀라고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가르침,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인간의 전통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고 참되니까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계속 존재하고 승승장구해서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악이 멸망을 받아. 왜? 심판이 완성이 되니까.
그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의 완전히 승리를 거둔 그 진정한 승리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니까 할렐루야다. 자, 5절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할렐루야를 합창하게 되니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라고요? 엎드려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지 온전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동으로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할렐루야, 의롭고 참된 공정한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할렐루야,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 이 네 가지 할렐루야를 부르는, 영원토록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Praise the Lord,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